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마다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이 오래 지속되니까 피로감이 쌓여서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며 또 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들 통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부담감들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가도 늘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이 코로나 걸릴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좀 힘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울 것인가. 어제 토요 우리 모임의 메시지 속에서 전도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이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고 모범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기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의 최고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는 율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시험을 치고, 요즘 우리 한국에 그게 뭐 대통령 후보로, 당의 후보로 나온 그 양반은 뭐 7번인가 8번인가 9번인가 떨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단번에 고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다락방 또 전도운동하는 렘넌트라.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렘넌트께 지금 이제 근무한 지가 한 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얼마 받냐 그 무료를 받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570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는가. 물론 그 학생에게는, 그 렘넌트에게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는가.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학, 최고의 고시 합격,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국가기관에. 그런데 한 달 월급이 570만 원.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그래서 먹고 살기 바라겠지 않습니까? 그 월급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재,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 힘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7명의 렘넌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언약궤 곁에서 자고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든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말했다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세상 공부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앞을 내다보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맞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도 과거의 통계나 그것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과거는 알아맞히지만 미래는 사실 알아맞추기 어렵거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귀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영적 존재는 창조된 이래로 타락되어 가지고 있었지 그 존재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늘 모든 사람 곁에 붙어 있어요. 심지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미친 짓을 하고 돼요.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병도 일으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려는데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벙어리가 말하고 심지어 그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질병이 그 자리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 귀신은 숫자도 그대로고 그대로 계속 그 조상이 죽으면 그 아랫대에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점하는 그 또 지금 무속인 특히 우리 한국의 무속인들이 만나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봐줄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아니 그 사람의 선조부터 그 집에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붙잡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고 뭘 했는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신기하다 그러지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조상을 붙잡고 있고 그걸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던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귀신이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봤으니까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몇 살 때 뭐 했고 뭐 있고 다 압니다. 인상 차이 어떻고 다 압니다. 왜 과거에 또 알고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거는 과학자가 몰라요. 성경 외에는 이 사실을 밝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불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을 말합니까?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은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 모든 사단을 만든 분 아닙니까? 천사도 원래 사단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 그 쫄개들, 귀신, 악령, 미혹의 영, 다 그것이 원래는 천사예요.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사단과 함께 따라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버리면 누가 경쟁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것이 요셉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이라면, 그것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제, 인간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단이라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사실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탄이 지배하는 사단 나라예요.
무슨 방법으로 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사단이 묶인 자들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냐고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사단에게 잡힌 자를 건져낼 수 없고 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알고 교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삶 성공의 그 비밀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면은 제대로 그 성공의 비밀인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 아이 속에 충만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가 이해되고 체험이 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늘 하는 얘기 같지만은 오직 복음 이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00% 6가지 이 상태 올무에 딱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이 귀신 문화의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속에 딱 맞들여 놨어요. 3번 묶어놨어요. 그 말하는 사단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빠져나옵니까? 뭘 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야 됩니까? 사단을 꺾어야 됩니까?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야 되니까. 사망 권세를 해결해야 되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민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사단의 12가지 문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이 안 망한 나라였습니까? 과거 역사 속에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평정했습니다만은 망하고 지금 흔적밖에 없어요. 로마, 헬라, 그리고 징기스칸,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다 과거에 한때는 막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를 망했고 그 개인은 비참하게 멸망받았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다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 80대, 90대 된 장관들 만나보세요. 불쌍합니다. 그때는 대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는 똑같아요. 너무 참 보잘것없이 돼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는 100% 실패하고 100% 멸망받습니다. 왜?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 올무, 그 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때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의 9가지 비밀 요즘 나오죠.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우리 영혼 속에 생기를 불러넣었어요. 생명이 된 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아담의 IQ는 어느 정도냐?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로 뭐요? 굉장한. 타락되면서부터 이 영혼이 죽은 상태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우리 영혼이. 그것이 요셉이라고 말이에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만물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 이때에 뭐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와 2, 3절 나라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죠? 우리에게는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내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이 가는 곳마다 나죠. 우리 가는 현장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정말 알고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깨달아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복음 24시라니까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요셉이 17살 꾼 꿈이 뭐죠? 세상 성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셉의 그 삶의 이유, 방향, 목적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운동, 오직 말씀운동, 세계 복음화예요. 그걸 하나님이 벌써 17살 때의 꿈을 통해 2번이나 보여줬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뭐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2, 3, 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뭐
그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았습니까? 늘 우리는 뭐 눈앞에 보이는 거, 그 문제 해결, 뭐 기복적인 거, 지금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과거의 기도가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그 기도 절간에 가나 똑같잖아요. 절간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특히 4월 초팔이나 그 전에 한번 가서 그 등 달아놨는데 거기에 자기 소원을 적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수능 쳤습니다만은 수능식이 보통 뭐 100일 기도하면서 100일 전부터 뭐 우리 이번에 아들, 이번 딸 수능 성적 좋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신부 만나게 해달라고. 또 뭐죠? 승진해달라고. 우리의 과거의 기도가 그 정도였잖아요. 사실 그거는 너희 구할 바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방향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딱 눈이 열린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뭐죠? 청교도. 그 1600년대에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60일 더 넘게 그 대서양 건너 파도 싸우면서 건너가가지고 하필이면 도착한 그때면 너무 날씨가 춥고간이고 그리고 전염병 또 유럽에 가지고 간 그 씨앗을 땅에 뿌리니까 안 맞아. 이래가지고 굶짐으로 절반이 죽었어요. 매일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인디언들이 적게 겨워져.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디안이 있어가지고 그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겨울 넘기고 그들이 주는 그 씨앗이 그게 그 땅에 나는 씨앗이에요. 그 땅에 나는 씨앗을 가지고 땅에 뿌렸더니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그런 사이에 굶주리며 가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대서양 건너서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앙 때문에 왔으니까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그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은 이것이 비밀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서 학교 짓고 자기 집 지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50명도 안 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 초청해가지고 11월 우리가 셋째 주일 일주일 동안 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뭐죠? 초막절. 이것이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죠. 추수감사절인 기원인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역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었으므로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의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시절을 되새기기 위하여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답을 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왜 지키라느냐?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지켜라, 뭘 해라, 굉장히 우리가 말씀에 많은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절기를 말씀을 주십니까? 순종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슨 시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유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를 불러냈냐고요. 가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또 그리고 가족들도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과 데리고 바단으로 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메시아 보낼 땅인데 거기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비밀과 그 축복을 그걸 위해서 보냈는데 안 가. 거기서 아버지 죽고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있으면 멸망받아. 그렇게 살면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사단의 평생의 종되고 결국은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100% 멸망받았어요. 100% 실패했어요. 100% 저주 속에 살다가 갔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내용 가운데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뭐요? 언약적인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을, 기념비적인 후대까지 축복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 보통 흉년이 아니고 너무너무 진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흉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보통 드는 게 아니고 가뭄이 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모든 그걸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그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사실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2절 보면은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한 걸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어디 갑니까? 이삭이 순종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지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농사 지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어요.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사정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이 내 형편도 전혀 고르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야속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걸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길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텐트에서 생활하고 그것도 보이는 거는 황량한 광야뿐이고 거기는 비 제대로 내리지 않고 뭐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 광야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내가지고 그 성막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 드리고 밤에도 제사 드리고 그럼에도 저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사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는데 세상의 지성을 장악했어요. 뭐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누가 차지했어요? 유대인.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절기 만들어가지고 또 요구하고 참 예배, 헌금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경제를 장악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 실리는 겁니까? 복주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진짜 참믿음의 사람들의 증인 아닙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이제 가을 추수 후 1년 농사 지은 후에 요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재 식사도 못하고 그럼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떡도만 해가 돌리기도 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낮에는 또 특별하게 특별식도 먹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참 어려웠나. 그러나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는 온 성중이 축제입니다. 온 가족 신지 노비들 거기에 누굽니까? 레위인들이라면 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객들까지 과부들 다 함께 온 나라가 축제라.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농사를 질 때 6년 짓고 7년 때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놔두어서 객들 따먹고 과부들 그 먹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넘치는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억지로나 인색하면 들으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뭐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갈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특히 위기나 어려움 중에도 항상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려움 당하면 뭐예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시잖아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같은 경우는 저와 나이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겪었어요. 진짜 하루 세 끼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렇게 풍요한 생활을 하는데도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의료 이 보험 제도는 세계적입니다. 정말 상상을,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의료 보험 그거 제도 있어도 매달 의료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 우리 딸아이가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놀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진짜 많이 내고 병원 가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의료보험제도 이거 하나는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어렵네 뭐 하는데 늘 먹는 음식이 차고 넘치잖아요.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 시설 환경에 사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갈등하지 마시고 갱신하세요. 하나님 주신 이 어려움이 축복과 응답의 기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병들어 봐야 건강에 얼마나 소중했던지 알잖아요. 경제 어려움 당해봐야 경제의 축복이 얼마나 좋았던 거 알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당해봐야 그 전에 이제까지 가정이 행복했던 걸 알잖아요.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죠? 복음의 직무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현실에 우울하거나 현실에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